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모든 서신의 내용을 다 기록한 뒤에 바울은 이 서신을 두기고에게 맡겨서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기고는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두기고라는 이름은 오늘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 두기고는 성경에 한 5번 정도 잠깐 스치듯이 그 이름이 기록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두기고는 정말 특별한 동역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는 정말 중요한 존재죠. 전도서 2장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둘이 사역하는 게 낫고 둘이 사역하는 것보다 셋이 사역하는 게 더 강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할 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력하게 하세요.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혼자 일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합력해서 일하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여럿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여럿이 기도하는 게 좋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한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니까 더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교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 우리 교회 모두의 기도가 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그렇고 모든 사역도 그렇게 합심해서 동역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다 하실 수 있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동역하세요.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사역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사역 시작하자마자 누구부터 불렀어요? 제자들부터 불렀어요. 동역하려고. 세례 요한도 혼자 일했을까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네. 여러분 바울 반드시 동역했어요. 선교지 갈 때마다, 선교여행 갈 때마다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했어요. 바울은 되게 위대한 사도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고 복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혼자도 충분할 것 같은데 결코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잘못된 이유로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나가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다시 동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도중에 마가가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어요. 중도 하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 여행이 이제 마치게 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제 자기들이 전도했던 그 선교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조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웠어요. 되게 영혼의 단짝 같은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로 격렬하게 싸워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렇게 각기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이렇게 바울은 동역자가 그 동역의 자리를 떠나가게 됐을 때 그와 다시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어떤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함께하는, 이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가고 일탈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함께 동역할 수는 없죠. 평생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간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역들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동역자들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함께 하시도록 맡겨주셨다면 최소한 그 사역이 마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거죠. 마가는 이 사역이 마칠 때까지, 이 전도 사역이 마칠 때까지 함께 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사역을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 사역을 다 마치기 전까지 힘들다고 떠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떠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떠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 사역을 마치지 않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 그건 사람의 뜻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함께하게 하셨다면 최소한 그 사역이 마칠 때까지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동역하면서 그 동역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더 날카롭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두기고는 성경을 보면 두기고는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였는지 좀 살펴볼게요. 두기고는 바울이 자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그곳에 가서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바울의 어떤 외적인 상태만 잘 알려준다고 그게 잘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외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건강적으로 얼마나 약해져 있고 뭐 이런 외적인 상태를
정보를 전달하는 건 잘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반쪽만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그 마음의 뜻, 이런 것들이 함께 전달되어질 때 잘 바울의 상황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의 상황과 상태를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 그냥 나의 상황과 상태가 어떤지 정보만 전달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아니면 내 상황에 있는, 내 상황과 상태에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과 기분과 내 어떤 뜻, 이런 모든 것까지, 내 속에 있는 것까지 같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싶겠어요? 후자죠. 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외적인 자기의 상황과 상태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뜻까지 헤아려서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죠. 두기고는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정과 상태와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만 전하면 반쪽짜리예요. 그러나 이 두기고는 이 속에 있는 것, 이 바울의 속에 있는 것까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과 함께 걸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 두기고는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죠. 두기고는 바울의 신을 신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바울의 외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태도 잘 알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두기고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두기고는 주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늘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두기고가 이해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뜻을 늘 따르고 순종하는 그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바울이 무슨 마음과 무슨 뜻과 무슨 생각으로 이런 편지를 보내는지 잘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기고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분란과 다툼이 적게 일어나고 연합과 하나됨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교회 안에는 자꾸만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요. 하나 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자꾸 누구 뜻을 주장해요? 자기 뜻을 주장해요. 자기 뜻을. 성도들이 각기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연합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나눠지고 갈라지게 돼요. 뜻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뜻과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그 무리들을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돼요. 분리가 돼요. 나눠져요. 쪼개져요, 결국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아닌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이해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뇌로부터 오는 그 전달된 그 뜻을 하나같이 받들어야지 우리의 몸이 바르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진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목회자의 뜻을 많이 이해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돼요. 사람이 경영하는 교회가 돼요.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교회예요. 예.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교회가 됐을 때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큰 교회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죠. 큰 교회가 자꾸 싸우다가 막 찢어지고 깨지는 경우를 보죠. 쪼개지고 막 나눠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큰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다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회가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끼치지 못해요. 다른 종교들처럼 많은 세상에 좋은 일은 할 수 있어도 복음의 영향력은 못 끼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예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작아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 많이 끼쳐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달라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물론 좋지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내 주변에 나의 지금의 상황과 상태를 마음까지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내 사정을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꼭 전달해 주고 싶어. 저 사람이 꼭 전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진정으로 함께 걸어보지 않고 나 혼자만 열심히, 내 삶에만 몰두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누군가와 함께 걸어보는 건, 함께 걷는 삶을 사는 건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한평생 함께 살아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마음을 1도 몰라주는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 남편은 그냥 남편의 삶만 산 거고요. 아내는 그냥 아내의 삶만 산 거예요. 결혼하고 함께 오래 살았지만 남편의 삶을 함께 걸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내의 삶과 함께 걸어가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삶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내의 삶의 그 힘듦과 그 어려움에 깊이 이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의 신을 신어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뭐가 안 통한다 그래요?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평생을 살았는데 아직도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이런 부부가 많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방적이었던 부부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난 지 몇 년 안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삶을 참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내 삶과 함께 걸어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와 진짜 함께 내 삶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외적인 상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의 사정과 상황을 마음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다면 나는 나 혼자만의 삶에 몰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지금까지 나 혼자만의 삶에 몰두하고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함께 걷는 삶을, 누군가와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 누군가와 함께 했지만 여전히 나 혼자만 걷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 혼자 살아가는구나 이런 삶을 계속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야 돼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 걷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과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산다는 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 보는 거예요. 나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볼 때에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헤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떤 길을 걸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런 승리자의 삶만 쭉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길이에요. 바울은 두기고를 또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동역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여러분 두기고는 바울에게만 사랑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되게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일에 아낌이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나 보이지 않으나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그분은 늘 동일하게 헌신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헌신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 헌신이 기쁘더라는 거죠. 누가 봐도 저분은 참 기쁘게 헌신한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되게 마음에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도 드러나요. 제 안에서 막 어떻게 저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까 참 존경스럽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요. 두기고가 이런 성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받고 싶어요. 다른 성도님들한테 특히 또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김받고 싶어요.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여김받고 싶어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특별하게 여겨주는 데 있어서는 되게 인색하더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나는 사랑받고 싶고 이거 갖고 싶고 저거 갖고 싶은데 내 건 주고 싶지 않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으면 나는 사랑받고 싶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다른 성도들의 헌신을 받고 싶고 다른 성도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다른 성도를 특별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른 성도들에게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도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되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두기고 같은 성도가 되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 같은 성도가 되려면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먼저 두기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두기고 같은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도 두기고 같은 성도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길을, 그게 내가 먼저의 길을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탁 떠오르는 일꾼들이 있어요. 어디 교회를 가도 일꾼이야 저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항상 교회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고 솔선수범하고 성도들 앞에서 막 이렇게 꺼리낌 없이 그런 일,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금방 눈에 드러나요. 아 저분 진짜 열심히 한다. 저분 정말 교회 일꾼이네. 이렇게 금방 드러나요. 근데 중요한 건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교회마다 일꾼들을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분들도 봐요. 정말 저분은 열심히 시간을 내서 자기를 헌신해서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교회를 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정말 열심을 낸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다. 이렇게 자꾸만 드러내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칭찬받는 자리에 탁 서게 됐을 때, 그리고 원하는 어떤 직분을 얻게 됐을 때, 그 이전에 열심히 온데간데 없어지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앞장서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분이 자꾸 교회에서 지적하고 명령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교회 갈 때마다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을. 이전에 이분 때문에 교회가 되게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분이 교회에 큰 짐이 되고 목회자에게 짐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교회마다 갈 때마다 이렇게 보게 돼요. 안타깝게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을 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봉사 열심히 하고 나의 것을 막 내어놓기도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근데 안타깝게 잘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나를 위한 열심인지 주를 위한 열심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계속 감춰지지 않아요. 나를 위한 열심은 반드시 그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한 열심은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주님을 위한 열심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열심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네. 그리고 이런 분들 가운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정말 일꾼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이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사탄의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열심을 내잖아요. 그들은 정말 열심을 내요. 근데 목적이 다르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에요. 이런 사탄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꼭 이단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확히 짚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일꾼이 돼야 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만 지적하면, 하나님 하나만 딱 잡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엔 더 심했어요.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겼으니까.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겨서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목회자에게 잘하고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려고 했단 말이죠. 건강하지 않은 거죠. 목회자를 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들은 또 교회에 힘이 있는 장로님이나 힘 있는 어떤 분들에게 기쁨이 되려고 목회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교회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게 교회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의 기쁨으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를 슬프게 한단 말이죠.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든단 말이죠. 교회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 일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처럼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종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들과 손잡고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 역시도 기쁘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동역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맡겨주신 그 사역이 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명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날까지 함께 끝까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다른 곳으로 다른 사역으로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될 때 교회의 기쁨이요 성도의 기쁨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문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 투성이지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예배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